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 해가 벌써 끝에 다다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때 이제 한 달에 2번 이렇게 설교를 맡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고뇌에 차고 정말 힘들다라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이러면서 또 스스로에 대해 또 반성을 하게 되고 하는 시간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항상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면은 정말 제가 얻는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설교도 그런데 이렇게 다 쓰고 나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참 옛날에 이렇게,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인데 옛날에 사도행전 읽었을 때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다시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이런 또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참 이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증인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은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책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의 역할을 하는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시고, 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른들을
이제 수요 예배니까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지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학생부 애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2022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이제 TV를 보시겠죠? 이제 가장 많이 방영된 드라마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제 학생부를 대상으로 하면 손 들고 맞추면 내가 초콜릿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한번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드라마의 주제 2022년 한 해 동안 다들 드라마를 좀 안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 드라마가 2022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방영이 됐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11개의 드라마가 법정을 주제로 올 한 해 동안 방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도 아시죠?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변호사라는 어떤 그 특별한 캐릭터가 등장했던 이 드라마는 첫 회에는 시청률이 0.9%였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회에는 17.5%라는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그리고 그 드라마 때문에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또 생기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우영우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어떤 인기를 얻은 그런 법정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 법정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재판을 이렇게 자주 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도 등장을 하고 검사, 그리고 또 판사, 피고인, 피해자 등 정말 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 있어서, 이 재판이라는 법정 드라마의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혹시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아마 대부분 판사가 그 법정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재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바로 증인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이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재판의 상황들을 갑자기 변호사가 숨겨둔 증인을 등장시키면서 그 재판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시청자들은 뭔가 통쾌함과 뭔가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죠. 바로 이 재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그 판사, 변호사, 검사도 아니라 바로 이 증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인데, 특별히 이 베드로와 그 바울, 이 두 사람을 위주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1장에서 12장 전반부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던 이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사역들,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막 3,0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등장이 되게 되고, 이제 12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리었던 로마,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활동들을 하고 설교를 했었고,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가게 되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2장은 이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끝마치게 돼요. 선교 여행을 정말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또 교회를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 있던 몇몇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울이 이 율법을 더럽히는 사람이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신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모함을 하게 되고 선동을 하게 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몇몇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때리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제 중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체포해 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게, 이 천부장에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나의 입장을 답변을 하겠다, 내 입장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서 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가말리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의 역할을 하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기구가 있었는데, 그 재판기구의 이름이 사네드린 공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 재판부를 움직일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법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의 거의 법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지도자이자 대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밑에서 바울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학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의 졸업생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바울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출장을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 그 다마스쿠스까지 가면서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정말 180도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군이 예전에 유대인을 핍박을 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엄청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독일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수용소에 집어넣고 하다가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나랑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희가 들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막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누가 봐도 최악의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몰아쳐 세웠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이 증인은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건과 환경을 보세요. 이제 이 당시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어떤 군중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을, 그 기적들을 목격했던 그 목격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율법만이 진실이고 예수는 율법을 더럽히는 사람이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면서까지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그 옆에서 지켜보며 스데반이 죽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다는 것이죠. 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상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이름보다 조폭 목사라고 더 많이 불리시는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어릴 때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친구들에게 이제 주먹질을 하다가 너네가 약한 애들이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그 친구들이랑 싸우면서 주먹질을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조직에 몸을 담그셨다고 해요.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폭력배가 돼서 이제 조폭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3번, 4번 다시 읽고, 또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필사도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이 성경 말씀이구나, 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출소를 하신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셔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도소와 또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해 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일주일에 교도소에서 100통의 편지가 온다고 해요. 100통의 손편지가 오면 손으로 일일이 그 편지에 답장을 해주시면서 이제 어떤 수감자 한 분은 이제 교도소에 계시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어머님 장례식을 이 수감자 분이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어머니 장례식을 대신 치러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매주 토요일에는 그 지하철에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빵도 나눠드리고 또 치킨도 사서 나눠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180도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더럽히는 게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주먹질을 일삼던 그 조폭이 조직 생활을 해나갔던 그 조직 폭력배가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상담을 받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스승과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는 사람도,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사람을 변하게 만들진 못하지만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환경에서도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증인은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증인은 내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면 이 변호사가 숨겨둔 증인을 딱 마지막 재판에서 비장의 카드로 꺼내듭니다. 그래서 뒤에 그 법정의 문이 쫙 열리면서 증인이 탁 멋있게 등장을 하고 증인의 자리에 앉아 서면서 변호사가 증인, 그날 밤에 당신이 본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탁 멋있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증인이 딱 대답을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는 하면서 좌절을 하고 판사는 저런 증인은 쓸모없다.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증인은 확실하게 내가 뭘 봤는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까? 증인? 라고 물어봤을 때 빨간 모자를 쓴 걸 봤다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고 만약에 초록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봤다면 아니요, 초록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증인으로서의 그 신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증인은 내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증명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 증인의 자리에 서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10절에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처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는 이 질문이 다마스쿠스라는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과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는 목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라면은. 근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는 이 질문이 후에 사도 바울의 목적과 사도 바울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곳에서 다마스쿠스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획과 그 일을 듣게 되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계신가요? 물으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또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사도 바울처럼 물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주님, 내가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주먹질을 일삼다가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조직 폭력배로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 이상덕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3번, 4번 필사하면서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주님, 제가 출소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경북대학교라는 대학을 보여주셨고 또 청소년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 그 심리학과라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또 제가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군인이 돼서 강원도 저 산골짜기 GOP 철책 근무를 서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이 군생활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또 전역 후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심리학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성경을 2번, 3번 다 더 읽으면서 승훈아, 너가 평범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보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제 학교 밖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하면 어떻겠니? 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한 후에는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이제 아동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한부모 가정에 있는 또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좋은 상담가의 어떤 상담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너를 보내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에 가서 상담 공부를 더 할지 또 청소년 센터에 들어가게 돼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신학교에 가서 성경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할 건지 고민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기 바라시나요? 제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요? 물었더니 4학년 2학기에 만난 한 교수님을 통해 이제 저를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과 부딪히며 다녔던 이 경북대학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사역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과 또 길을 마련해 주셨고 3년 동안 매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군데도 아픈 데도 없이 또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에 대해 배우고 또 좋은 다른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19살에 그 대구고등학교 교실에서 제가 했던, 22살에 그 강원도 산골짜기 그 청춘을 바쳐가며 철책 근무를 섰던 그곳에서 제가 했던, 그리고 25살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할지 대학원을 갈지 신학교에 갈지 고민을 하던 그 순간에도 제가 했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 질문이 내 생각과 또 내 계획과 내가 가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주게 만들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증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은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로 와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아멘. 증인은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3가지가 이 14절과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증인을 세우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까요? 지나가던 강아지를 증인으로 세울까요? 어떤 변호사가 그런 허무맹랑한 짓을 하겠습니까? 변호사가 증인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 증인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증인이 봤던 것들에 대한 변호를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14절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호사시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재판을 치르게 하셨어요. 이 세상이라는 재판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증인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증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에 답변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5절 말씀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길에 보시면, 저도 이 영대 내거리에 가다 보면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현수막이 있어요. 새벽 2시 30분경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뺑소니 후에 도주한 흰색 벤츠 차량을 보신 분은 010 땡땡땡땡땡땡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길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AD 33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써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신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목격자이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 문을 우리가 나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바라본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영어 회화 스터디 모임을 갔습니다. 스터디 모임에 이제 연말 파티를 하시겠다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어떤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이제 그 가게에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제가 갔어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가면은 이제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면은 분명 이제 술을 드시고 이렇게 이렇게 노실 건데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대학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학교 이후에 이렇게 사회인들이 모여있는 그 술자리에 제가 이제 앉아 있었죠. 그래서 앉아 있게 됐는데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맥주도 시키시고 뭐 소주도 시키시고 막 이렇게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다니엘은 술 안 마셔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시는 거냐고 이러시길래 네, 제가 교회를 다녀서 이제 술을 안 마셔서 저는 이렇게 따로 콜라를 마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제 옆에 앉으셨던 남성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회사원이셨는데 이제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는데 왜 다니엘은 안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저는 이제 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교회마다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옆에 또 이제 이제 어머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막 수요 예배도 오시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니시고 그리고 엄청 이제 가끔씩 영어로 이제 교회 얘기도 막 하실 정도로 하시는데 또 술을 마시면서 교회에서 이제 취하지 말라고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 3명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고 누구는 이제 술을 엄청 마시고 또 누구는
이제 교회도 엄청 열심히 막 새벽 기도도 드릴 만큼인데 또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신기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그 행동만으로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교회 다녀도 술 마시는 사람 많이 봤는데 저 두 분도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왜 다니엘은 왜 술을 마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이제 찬양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라는 가사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증인,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이 교회 문을 나가시는 순간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한량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증인의 역할과 그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증인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울은 정말 최악의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시고 또 많은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아직 증언해야 할
증언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또 그 뜻대로 주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